변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먼저 한 예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척추 협착증이 와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입었지만 그는 그가 먹던 약을 이제는 끊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내가 다른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4세의 치료 목적으로 재활을 처음 시작하여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의 권유로 75세 때에는 보디빌드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헬스를 통하여서 그 할머니는 자기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먹던 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그 척추 협착증도 그 증상도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는 77세가 되어서 이 할머니는 50대의 얼굴과 30대의 몸매를 가지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분은 임종서 할머니입니다. 2019년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분은 헬스를 통해 재활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몸의 변화와 또한 정신적인 것까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이 찌고 그리고 배가 나와도 살을 빼지 못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질병만 늘어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결국 변화를 이룬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변화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이고 또한 인생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천재 동화 작가이자 희곡 작가로 이름을 날린 오스카 와일드는 일찍부터 천재적인 작가의 재능을 보였고 그가 쓴 작품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삶이 문란하였고 또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한 그는 엄난한 작품들을 또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친구들은 그런 작품을 쓰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마는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는 방황하다가 40대 중반에 요절하게 되었는데 그가 죽기 이틀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변화가 될 기회가 무수히 많이 있었지만 결코 변화되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오스카처럼 문학 재능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릴 때 죽고 아버지는 민중의 손에 죽자 그는 상처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무신론자요 또한 사회주의자요 도박가요 반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베리아 형무소로 가는 중에 한 여인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건네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놀랍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또한 인격, 마음이 그의 영혼 속에 스며들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선언하기를 이제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제약된 삶을 회개하며 예수를 닮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죄 속에 빠져서 그는 인생을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예수의 정신을 힘입고 그는 정신을 차려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절정기엔 바로 죄와 벌 등의 명작품들은 모두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작품들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작품들이 러시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의 장례식장에는 무려 3만 명의 조문객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 아름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 목적, 인격, 믿음, 삶의 안정성 등 모든 것이 점점 좋은 쪽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삶이 안정과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과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타인의 가슴에 오랫동안 가슴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 바로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요, 제자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고 아예 주님을 모른다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토록 믿었고 자랑스러웠던 제자가 주님께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잠시 만났지만 베드로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부활하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격이 없다며 바로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바로 세워지길 마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추운 이른 새벽에 주님이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심은 바로 주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허기를 면하게 하시려고 때맞춰 떡과 숯불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 그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물가로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빈손임을 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빈손을 가득 채우시고 실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의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자들 자신감을 잃고 수치감 속에서 사명을 버렸던 제자들은 사랑으로 찾아와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그들은 믿음으로 꼭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 감동되어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놀랍게도 예루살렘 시민 3,000명, 5,000명들이 한 번에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유능하게 쓰임받을 줄을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변화되고 난 뒤에 그는 아주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은 찬란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넘어진 사람을 완벽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삶의 회복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언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베드로에게 변화를 가져왔냐면 바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말씀을 읽거나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실망에 젖어서 슬픈 기색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낯선 분이 옆에서 말을 걸어 대답을 주고받는데 제자들이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찔러 뜨겁게 만드시며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님 곁을 떠났지만 주님 말씀에 자신이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찔림을 받아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신앙이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에게 찔림을 주었고 주님의 음성이 그의 영혼을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지금 또 수많은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룬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감옥에 있을 때
한 여성이 전해준 그 신약 전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읽으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60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 작은 성경을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주며 마태복음 3장 2절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그는 언젠가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며 인생을 그는 그 감옥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회개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원망과 증오의 삶에서 감사와 성숙의 삶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마음, 뜻, 감정 등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긴 오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의심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생각하고 우리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자극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읽기를 멀리하기 때문이며 설교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도 믿음의 성장도 삶이 새로워지는 변화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을 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찔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삶이 말년에 환난을 겪고 목숨까지 바쳐야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진정으로 변화된 제자의 길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접하며 계속해서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커집니다. 듣기는 하지만 몸으로 순종에 이르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의 길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결단이 내려지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월요일 저녁에 신앙 있는 부부였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심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잔뜩 화가 나서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나가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남편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요 예배를 갔다 온 후 갑자기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아내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상냥하게 또한 대했습니다. 아내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 양반이 웬일이지? 교회를 갔다 온더니 완전히 변했네. 맞아,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셨는데
아하, 그 설교를 오늘 듣고 오니까 이렇게 변했구나. 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어쨌든 남편은 말씀을 들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냉전을 끝내고 아내 사랑을 위하여 먼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갔습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변화와 결단이 되어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가왔을 때 주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회복되었기 때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변화와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이 다시 회복과 변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결단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를 때 그가 변화된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간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가감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